뭐 하시는 분들이 다 앉아 계시네. 네. 묵상을 어려워하시잖아요. 제가 처음에 이 묵상을 원래 제가 큐티 강사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청년부나 중고등학교 아이들 예전에 콰이어 타임이라고 수련회 가면 있는데 그런 걸 수련회 가면은 그런 걸 지도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지도하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묵상이라는 것을 제 나름대로 좀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는 그냥 체득이 되어져 있는데 그동안 성경 공부는 쭉 가르쳐 드렸었는데 성경 공부를 하면서 물론 제가 그 사이사이에 묵상하라고 알려드렸어요. 근데 그건 짧게 그냥 얘기하면은 다 말씀을 그렇게 볼 줄 알았어요. 저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가 되면서 묵상을 하는 법을 모른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은 성경을 이렇게 볼 줄 모른다라는 게.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성경 공부를 할 수 없는 시기였지만 묵상하는 법을 알려드렸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제가 알려드렸던 그 처음의 부분들은 좀 심화된 부분이에요. 많이 이렇게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제 속에 이제 수십 년간 저한테 익숙해 있는 방식을 얘기하다 보니 이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인 게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심플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심플하게 알려드리는 그 내용만 가지고 부담 없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묵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왜 하는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먼저 개념 정리가 좀 필요하겠죠.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을 볼게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성경이 없으세요? 예, 교회에서 다 해주니까 성경책 안 갖고 다니죠.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여호수아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묵상하라라고 해요. 묵상하라. 그냥 읽어라 그럴 텐데 묵상하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묵상이라는 말의 원 의미는 생각입니다. 그냥 자꾸 생각하라. 원 의미로 치면은 되새김질하다예요. 소가 이렇게 되새김질하죠. 2시간 전에 본 거 또 꺼내서 주물럭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자꾸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하는 게 묵상입니다. 그 묵상을 통해서 생각하는 의미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깨닫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죠. 그럼 그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내가 깨닫고 이렇게 살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주는 말이에요.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그냥 읽을 수도 있지만 이 의미가 뭔지를 생각하며 그 생각되어진 내용을 너가 그대로 삶 속에 적용하고 산다면 이게 묵상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결과적으로 되는 건 그 뒤엔 자동으로 되니까. 그럼 묵상이라 그러면 먼저 여러분 생각할 거는 말씀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볼게요. 시편 1편 1절 2절 제가 읽을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반복적으로 생각해 보니 이 말씀에 의해서 악인들의 꾀가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나한테 제안하는데 내가 말씀으로 생각해 보니 그게 아닌데? 그래서 그 꾀를 따르지 않아요. 죄인들이 자신들이 맞다라만 가는데 자기들을 보여서 이게 인생이야. 근데 그 길에 나는 그런 인생 안 살 거야. 그 길에
서지 않게 되어져요. 자기가 잘났다면서 오만한 자들이 모여서 뭐라 그러는데 나는 저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무엇이 그렇게 됐냐면요, 묵상이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복이 있대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생각해서 그 말씀의 의미를 내가 받아들여서 받아들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니 죄인들이 보이고 오만한 자가 보이고 그들의 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이다라고 시편 1편은 얘기해 주어요. 여호수아에게 준 말씀도 그렇고 시편 1편에 있는 말씀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 결국 다르게 살아가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너는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영어도 묵상이 메디테이션이에요. 메디테이션은 생각이에요. 생각이에요. 그 묵상을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그러면 이 묵상이 우리들에게 작용하는 건 성경 여러분들이 아는 말씀이니까 보지는 않을게요. 마태복음 13장 여러분들이 자주 접하게 되는 씨 뿌리는 비유가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에 의하면은 씨는 뭐예요? 말씀이죠. 밭은 뭐예요? 마음이죠. 즉 씨가 어디에 심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심어져요. 마음에 심어지는데 모두가 다 똑같이 심어진다 그래요? 아니죠. 어떤 마음은 길가고 어떤 마음은 가시고 어떤 마음은 돌밭이래요. 즉 똑같이 말씀이 주어지는데 그 말씀이 심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심어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안 심어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 묵상이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들어요. 설교 시간에 듣는 오늘도 들었던 여러분의 말씀이 지금 당장 오늘 본문이 신명기 몇 장이었습니까? 그럼 아는 분 벌써 모르죠, 그죠? 응? 네? 정말 잘 들으셨어요. 정말 잘 들으셨어요. 시간 좀 지나면 몰라요. 즉 내가 안다고 했는데 사실은 심어지지 않고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를 제가 거의 10년을 했어요. 10년을 내 나중에 보니까 심어진 게 없으니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그때도 저는 부지런히 말씀을 보되 그냥 읽지만 마시고 그 말씀을 한 절이라도 자세하게 생각하며 보라 그랬어요. 그 묵상은 생각하는 거라 그랬죠. 내가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게 될 때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이 심어지게 되고 심어질 때 내 속에 방해되는 것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게 돌이에요. 이게 잡초이고 때로는 너무나 단단해가지고 길가에 있는 것처럼 못 받아들여요. 용서해줘라. 나는 못해. 돈을 사랑하지 말라. 나는 못해. 이게 결국 길가예요. 말씀은 말씀인데 내 안에 심어지는 거죠. 심어지지 않게 되는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나한테 있습니까? 나한테 있는 거예요. 묵상은 그래서 기억하세요. 생각하는 건데 이 생각을 통해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내 밭이 돌이 있으면 돌을 누가 치워야 될까요? 그 씨 뿌리는 비유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돌을 안 치운 게 잘못된 것이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뿌려진 밭이 돌을 치우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가시떨기가 있는 것 본인이 치우지 않은 게 문제인 거예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자기의 논에 커다란 돌이 있는데 이걸 이웃 사람이 치워야 됩니까? 아니요. 내 밭이잖아요. 내가 치워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 본 것처럼 죽음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는데 자기 생각에 옳게 생각하는 요인들이 있어요. 이게 말씀이 와도 결국 말씀이 씨가 되지 않도록 거절하는 부분이 되어져요. 이건 누가 싸워야 돼요? 이건 내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싸우는 거에 좋은 도구가 바로 묵상이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생각해서 그 반복된 생각이 여호수아에 의하면은 그곳에 기록된 대로 지켜 왜 지켜요? 이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미를 알게 된 거예요. 시편에 의하면은 이 묵상하는 것에 의해서 악인의 꾀가 발견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그렇게 되어지는 순간 내 속에 어떤 작용이 생기느냐, 그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게 묵상이 되어져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간단합니다. 묵상은 크게 보면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의미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죠. 그죠? 두 번째는 내가 의미를 통해 여호수아에게 얘기했잖아요. 지켜 뭐하라? 행하라 그랬죠. 그러면 지키기 위해서 이걸 누구한테 적용해야 될까요? 예, 적용해요. 우리가 또 시편을 보면은 악인의 꾀, 오만한 자의 자리, 죄인의 길 서요 안 서요? 안 서기 위해서 내가 뭐를 해야 될까요? 내가 적용하고 나니 다시는 그렇게 할까 안 할까? 안 하겠다. 뭐를까요? 결단이에요. 자, 요 세 가지입니다. 이것이 결국 내 안에 씨를 심는 내 마음의 밭을 만드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의미를 할 때, 전에는 제가 가르쳐드릴 때 의미만 하루 종일 했었거든요. 의미라 그럴 때 의미를 거듭 반복해서 생각하는 거라 그랬죠.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럼 여러분 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일단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생각하는 거죠.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나의 목자가 여호와래요. 여호와는 누굴까? 그 생각하는 여호와는 창조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나의 주님, 나의 심판주. 뭐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쭉쭉 뭐 하나님에 대해서는. 근데 이분이 나의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생각하는 거예요. 목자는 어디에 쓰는 용어예요? 양한테 쓰죠. 여기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럴 때 그럼 나는 뭐가 될까요? 나는 양이 되죠. 하나님은 뭐가 될까요? 목자가 됐죠. 그럼 목자의 역할은 뭘까요? 양한테 예? 지켜주고 또 뭐 할까요? 먹이고 또 뭐 할까요? 인도하죠. 얘네들 또 어디로 가서 먹일까? 그럼 이것만 생각해도 이게 생각하는 거 이것만 해도 보세요. 그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데 내가 양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놓고 어떻게 나를 지켜주고 어떻게 나를 먹이고 나를 인도하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니 그분이 나의 심판주이시고 나의 모든 걸음걸음을 주장하시니 여호와는 나를 충분히 지켜주시고 먹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럼 나는 양이니 나는 뭐만 하면 될까요? 예? 나는 그냥 팔로우 따라가면 돼요. 내가 할 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 말씀을 놓고 자 이게 의미가 끝났어요. 생각한 거예요. 그럼 적용. 나는 주님이 나를 지켜주는 대로 믿고 따르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을 할 때는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믿고 따르는가? 그분이 나를 먹여주심을 나는 믿는가?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대로 나는 따르는가? 그럼 벌써 세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죠? 할 수 있죠. 그럼 이 적용해서 할 수 있는 대답에 yes가 있고 예 그렇습니다. no가 있잖아요. 나를 지켜준다고 내가 못 믿는 것 같다. 그럼 여기에 나오는 건 그 다음은 왜 못 믿을까? 나는 내 삶의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많다. 못 먹을까 봐 염려도 하고 근심도 한다. 인도?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이게 적용이잖아요. 이 적용이 결국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말씀을 이 적용을 통해서 내 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파헤치는 거예요. 씨를 심기 위해서 이렇게 가래질을 하듯이 파헤치는 거예요. 그럼 그러다 보면은 여기에 나오는 불신앙, 돈에 대한 염려, 사람에 대한 의지, 이 땅에 대한 어떤 생각들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그럼 불신앙이 나왔어요? 아니 돈에 대한 게 나오고 그러면 결단은 뭐가 되냐면요. 자 계속 불신앙 가운데 내가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럼 내가 이 불신앙을 없애기 위한 요소를 그렇다면은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왜 내가 이런 걱정 가운데 있었을까? 그럼 흔한 얘기로 내가 기도를 하지 못했었다. 하루에 몇 분 이상씩 기도해야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돈에 대한 게 있었으면은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그럼 결단이라면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을 해봐야지. 이해되세요? 그럼 요거 두 개가 보면 결국은 불신앙과 돈에 대한 얘기가 결단이 나왔어요. 우리가 묵상을 하지 않고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지나갔으면 내 마음밭에 있는 불신앙이라고 하는 어떤 씨가 심기지 않게 하는 돌덩어리가 발견됐을까요? 안 발견됐을까요? 발견이 되지 않죠. 그죠? 묵상을 통해서 발견된 거예요. 아, 이게 불신앙이구나. 아, 돈 문제였구나. 내가 결국 분명히 나의 목자라 그랬는데 내가 그분을 믿지를 못한 것 결국 돈에 대한 염려였구나. 이게 발견되죠. 그럼 결단했어요. 그러면 이 말씀 예, 묵상이에요. 어려워요? 쉬워요? 굉장히 쉽죠? 어렵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가 본 말씀 봅시다. 또 서원 집사님 이거 좀 나와서 지워볼까요? 예. 보조로. 결국 중요한 건 묵상을 하면서 의미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사람마다 각각 달라요. 사람마다. 중요한 건 내 마음밭도 각각 다르잖아요. 내 마음밭에 어떤 돌이 있는지를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하는 것과 여기에 대해서 답을 내린 다음에 왜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잘 생각해요. 자신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노라고 내가 아니오라고 됐을 때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내 스스로 여긴 구체적이어야 돼요. 돈이라고 하든지 불신앙이라고 하든지 구체적인 내가 해야 될 행동, 삶의 어떤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성경에도 보면 분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분노라는 건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의미를 하는 거예요. 분노. 분노는 뭘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적대적 감정. 반면에 내 감정으로 상대방에 대한 어떤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한 방식. 이게 옳은가? 옳지 않잖아요. 성경은 그러지 말래니. 그럼 적용하는 거예요. 나는 분노가 있나 없나? 나는 왜 이렇게 분노가 많을까? 따지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이 분노를 통해서 내 속이 편하기 위해서. 이게 과연 옳은가? 옳지 않잖아요. 그럼 결단은 구체적으로 입술을 조심하자. 아니면은 화가 날 때 밖에 나가자. 구체적인 행동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럼 이것이 결단이 되어져요.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를 해볼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죠.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길이다. 그럼 이 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길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대. 이 길은 무슨 길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예, 이 길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에요. 그죠? 아버지께로. 그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어떻게 가는 걸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것. 십자가 돌아가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내가 예수를 믿으면 아버지께로 가는 사람이 된 거죠. 그 다음 진리예요. 내가 또 진리래요. 진리는 뭘까요? 왜 진리라 그럴까? 생각하는 거예요. 진리는 이 길을 가는 것에 대한 어떤 인생을 사느냐, 이건 기준이에요. 기준. 방식이에요. 삶의 방식. 진리를 기준 삼아. 그럼 진리를 기준 삼아 이것을 내 삶의 방식으로 삼을 때 누구에게로 가요? 아버지께로 가요. 근데 또 주님이 얘기해요. 내가 또 생명이다 그래요. 왜 생명이라 그럴까? 성경 전체를 보면은 예수를 믿으면 생명이지만 생명이 주어지는 것은 언제입니까? 이 길 끝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결국 생명이죠. 그죠? 그럼 여기 나와요. 내 길의 방향은 생명이에요.
내 길을 살면서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사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의미를 내가 뭐 할 때 나온 거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생각. 그럼 적용해 볼게요. 적용은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가? 여기는 이제 아멘 하겠죠. 그러면 그 다음 질문. 나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사는가? 그럼 예수도 있고 노도 있겠죠. 그럼 노로 나온 거예요. 왜 아닐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 생각, 내 가치. 그러다 보면 내가 다른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구나. 발견됐어요? 안 발견됐어요? 발견됐죠. 그럼 요거 하나 놓고 결단하자면 구체적 행동으로는 내 생각을 기준 삼고 내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으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해야겠죠. 그럼 앞으로 내가 뭔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하자 라고 해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좀 참아보자 이렇게 해도 되고,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뭔가를 결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럼 이 부분도 하나님의 이 기준에 맞는지 내가 생각해보자. 할렐루야? 그러면 돼요. 그럼 그것을 놓고 이렇게 하자라고 구체적인 행동의 부분에 내가 여기에 쓰면 돼요. 생명. 생명은 우리에게 주어졌고 나는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가고 있는가? 예수를 믿었으니 가고 있는가? 아닌 예도 되고 아닐 수도 있겠죠. 정직하게 해야 돼요. 그럼 아니다. 왜 아닌가? 그럼 이 아닌 것 속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이 질문과 왜에 대해서 쓰세요. 그리고 난 뒤에 적용해서 사실은 내가 생명을 바라본 사람이 아니었다. 이 땅을 바라본 사람이다. 정직해야 돼. 잘 살고 싶었다. 편하게 살고 싶었다. 건강하게 살고 싶었다. 그럼 그 부분을 놓고 이 구체적 행동. 이제는 생명을 내 인생의 제1 가치로 여길 것이다. 이제는 생명을 향해서 내 삶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겠다. 결단이 돼야 안 돼요? 결단이 되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잠깐 묵상하는 것으로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다 알잖아요. 아는데 이 말씀으로 내 속에 사실은 그렇지 않고 그냥 이 말씀이 그냥 길가에 떨어진 씨처럼 휙 지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묵상을 하고 주님이 길입니다. 진리를 기준으로 살겠으며 생명을 향해서 가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감사합니다 하며 이 결단까지 나중에 되고 나면은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이전하고는 다르겠죠. 심어져서 그래요. 그게 심어지는 거예요. 이게 묵상입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아주 심플하게 했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지금 한 15분밖에 안 지났어요. 여기서 제가 심화로 이제 들어가면 힘들어요. 심화로. 심화를 알려드릴까 말까요? 하지 마세요. 그냥 하세요. 그냥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냥. 조금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길이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정의를 쓰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사실은 왜 제대로 안 되냐면 올바른 정의들이 없어요. 개념들이 없어요. 믿는다. 그럼 믿음이 뭔지 생각해 보라고요. 의가 뭔지, 구원이 뭔지, 오늘처럼 생명은 뭔지. 여러분 나름대로 이런 것들을 정의를 내려보는 거예요. 이건 심합니다. 벌써 어렵죠? 네. 이 정의들을 내려보면서 이 정의를 통해 의미를 보다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정의들을 내려가다 보면은 내가 내린 정의들에 의해서 내가 그냥 알고 있었던 용어이지만 그 용어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이해를 통해서 내 속에 온전하게 심겨지게 되면은 바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 바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되어져요. 대개는 성경에 나오는 용어들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경건이 뭔 말인지 그거 경건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거룩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 거룩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뭐 하라는 겁니까?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생각할 때 그런 생각에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좀 어려울 수밖에 없죠. 사전을 찾아보시든지. 여러분 인터넷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 용어를 한번 쳐보시든지. 그런 도움을 받으면서 한번 그런 걸 찾아보는 것으로 내 마음속에 이 용어에 대한 이해가 생기겠죠. 그 이해가 바로 생기면 그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묵상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적용과 결단이에요. 내 마음밭에 어떻게 심을까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것처럼 이와 같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아니어도 여러분 나름대로 또 다른 생각을 하다 보면 이해가 생기겠죠. 그럼 그것을 가지고 나는 모자르다, 나는 똑바로 했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묵상한 철저하게 생각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다가 농사 짓는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농사 짓는 거예요. 그 농사 짓는 것의 도구가 바로 의미예요. 어떤 사람은 삽자루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호미자루가 될 수 있고 호미든 삽이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내 마음의 밭을 질문을 하면서 갈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갈아내는 게. 어떤 사람들은 묵상을 하면서 이 의미에 대해 제가 금요일마다 이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그건 제가 목회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설명해 드려도 제 스스로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나면 또 거기에 덧붙여지는 것이 있고 또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상황에 따라서 성령에 의해서 그때 바라보게 하시는 의미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 의미를 얘기를 할 때 서로 조금씩은 다른데 그 다른 게 성경에서 크게 어긋난 것이 아니면 괜찮아요. 그러나 누구든지 똑같이 해야 되는 것은 여기에서 의미를 발견한 이게 삽자루이든지 호미자루이든지 자신한테 적용하는 것. 이건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묵상은 의미가 없어요. 나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입술, 손, 아니면 내 감정, 나의 부족한 은혜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나면은 묵상은 끝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하게 되어지면은 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의미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냐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래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잘 믿어보자 그렇게 해도 돼요. 열심히 믿어보자. 그럼 믿어보자는 뭘까? 나는 믿는가?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이 부분에 꼭 자신에게 정직하게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정직하게. 나는 잘 믿고 있는가? 잘은 뭔가? 교회 가는 게 잘일까? 아닌데? 그럼 여러분 나름대로 잘 믿는 것에 대해서 자기에게 적용하면서 왜 나는 그렇게 안 될까? 이러면서 자꾸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일구어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묵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묵상하려면 성경을 그럼 다른 건 안 봐야 되느냐? 보세요. 읽어도 돼요. 그러나 어느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마음이 꽂히고 그 말씀이 뭔가 이렇게 내 마음에 있게 되면 그걸 놓고 어떤 의미인지를 고민하고 이 고민한 내용에 의해서 그럼 나는 그렇게 사는가? 왜 못 살지? 왜 이렇게 하지? 그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쳐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스스로 나한테 싸우는 거예요. 너 이응직 그렇게 하지 말자. 너 이거 끊어내자. 아니면 이제 하루에 얼마씩 기도하자. 이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참아보자.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쓰게 되면 묵상의 마지막까지 하신 게 됩니다. 이게 묵상입니다.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여러분들에게 묵상할 거리를 줍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저녁에 제가 묵상을 가이드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능한 쓸 수 있기를 바라요. 왜 쓰는지 아세요? 정리를 위해서요. 사람이요. 머릿속에 갖고 있는 것하고 쓰는 것하고 달라요.
머릿속에만 갖고 있으면 구체화가 되지 않아요. 내가 쓰면서 정리가 되어져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가 그것을 쓰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자기가 눈으로 다시 확인하면서 내 속에 어떤 부분과 싸워야 되는지를 확인하게 되어져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내가 거짓말이 나도 모르게 나와요. 아유, 거짓말 고쳐야 되는데 이 사람은 10년 가도 안 고쳐져요. 그런데 여기에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라고 쓰게 되어지면은 결단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쓰는 거예요. 조금 짧아도 좋고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부족해도 좋아요. 정리하세요. 그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을 등급을 매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혹시라도 간혹가다 이 의미에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잘못된 해석을 하면은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자기 마음대로 잘못된 해석을 하면은 이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사로이 해석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의미를 파악한 것에 특별하게 성경 66권에서 크게 벗어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결단한 부분에 제가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중보하기 위해서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메일로 보내주시든지 보내는 게 나는 싫다. 그럼 여러분 스스로 하세요. 스스로. 그래서 성경의 일정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나름대로 보세요. 그리고 자꾸 떠올리세요. 그런 것들이 하루 이틀 지나가다 보면은 처음에 하나 씹는 게 힘들었는데 그 다음 10개, 20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맺게 해줘요. 이게 묵상이에요. 질문 있습니까? 없죠? 이것으로 묵상에 대한 강의? 네, 별거 아니죠?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 어렵지 않죠? 네. 쓰기도 싫다. 하세요 좀. 생각만 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인생이요. 사람이 간사해요. 안다고 자꾸 스스로 속여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쓰시면서 눈으로 보세요. 처음에는 이게 쓰는 게 어려워. 나중 가면은요. 예스가 많아져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예. 왜요? 심어진 게 많으니까. 나중 가서는 이런 것들이 시간이 그렇게 걸리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 일주일에 평균 3구절씩 주고 있는데 처음에는 어떤 분들은 일주일 내내가 모자랐어요. 지금 하루에 다 해요. 어떤 분은 3시간 만에 끝냈다는 분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멘이 다 예스예요. 그러니까 좋은 밭이 됐으면 그냥 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많이 노동할 게 없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노동할 게 많겠죠. 싸워야 될 게 많으니까. 싸우는 게 많으므로 여기 시간이 많이 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땀을 흘리고 일하다 보면 기쁨으로 수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해되겠죠? 네. 나는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 하십시오. 하셔서 꼭 이겨내시고 안 하면은 지옥 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바른 신앙의 길을 가는 것에 묵상을 하면 좋은 수단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좋은 도구가 되는 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것 뿐입니다.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심플한,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심화를 원하시면 나중에 요청하세요. 예, 그러면 2시간 정도 이 자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가 되며 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수십 년 주님을 믿으면서도 나도 모르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아는 것이 아닌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는 그 말씀을 나에게 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심은 말씀이 열매가 되어져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묵상의 방식이 저들의 신앙의 성장에 귀한 걸음이 되어지게 하시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난 어느 날 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진 자신을 바라보며 마음껏 영광 돌리는 인생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감사 영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